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늘 오순절 14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이 오시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만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가을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동체의 부활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복음을 세상 가운데는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우리를 위해 찢겨진 몸과 흘려주신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와 위탁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으로 믿음의 사건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 주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위정자들과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니제 송사님들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예찬과 또 모든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살아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 없는 이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더럽고 추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름다운 속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또 모르고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 삶 가운데 오직 죄사함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함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을 함께 한 입술로 믿음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소영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미흡하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힘쓰는 휴스턴 언덕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 아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황무지에서 건지셔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사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바른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일상에서 모범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통해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으나 항상 이것을 이겨낼 용기를 주옵시고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연단되어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온전치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2렙돈을 바친 과부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크던 작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을 압니다. 주여,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를 보이시고 그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옥성강 목사님께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들으며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목소리에 모두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도 또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의 세상이라도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제 킹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굉장히 태반인 우리 21세기에 있는 요즘의 세상에서는 왕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보기가 매우 힘들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총리가 15번 바뀌었지만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보았는데요.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지금 영국의 장례의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영국과 영국 연방에 있는 나라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전 세계 4분의 1의 영토나 또 3분의 1의 여러 나라들이 영국에 직감적적으로 여왕이 그 나라의 수장으로 되어 있는 조직 가운데 되어 있고, 또 이 영연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세계의 여러 가지 큰 영향력이 있는 경제나 정치의 사건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로 왕정이 바뀌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왕이 지난 재임의 70년 동안 어떻게 그 왕정을 이끌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또 영국의 위상에 대한 그것은 다른 평론가들에게 차일치 미루고 여왕의 명칭에 대한 하나만 신앙적으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국왕은 여러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칭호가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칭호를 보게 되면 거기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레이트 브리튼, 그렇죠? 그 영국의 그 태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 아일랜드 연합, 그렇죠? 노덜라인드가 영국의 거니까 거기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국가와 영토의 여왕,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여러모로 가지고 있는 그 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영토의 의미에서 영연방의 원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여러 나라들이 전 세계 30여 개의 국가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칭호가 이 정치나 경제 아니면 그 영토에 관련된 것을 넘어서서 The Defender of the Faith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찰스 3세도 이제 이 칭호 가운데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영국과 영연방과 여러 그 연합의 나라들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페이트, 개신교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수호자, 디펜더가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이라고 하죠. 다른 연방의 나라들은 이것을 에피스코팔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에피스코팔이 있죠. 성공회의 가장 머리는 캐톨릭의 머리가 교황이 되는 것처럼 여왕, 이제 이번에 이제 찰스 3세가 되겠죠. 이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믿음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왕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은 개인적인 신앙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여러 번 만나면서 전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을 보게 되면 영국은 Defender of Faith, 믿음의 수호자로서 잘하지 못했는지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선교를 시작하고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던, 그런데 20세기부터 소래의 길을 걸었던 영국의 교회가 지금은 가장 신앙인이 인구 비대비로 적은 그러한 유럽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신학자인 옥스포드의 교수인 알레스터 맥그레트가 쓴 기독교의 미래다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 선지자적인 그러한 책인데, 서구에 있는 기독교의 몰락에 대한 그것을 역사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현재 선진국의 대부분들이 기독교가 쇠락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21세기에 기독교가 그 성도가 늘어나는 데는 그 대륙적으로 보았을 때 유일한 컨티넨트는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영국의 이 그 왼쪽에 보면 그 올해 나온 스태티스틱을 보게 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이 없는 faithless, 전혀 믿음이 없는 무종교인이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알리슨 맥그레트는 그러한 영국의 교회 쇠락, 여왕이 디펜더 오브 페이스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수방이 되는 그 사람이 종교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쇠락하고 있느냐? 영국의 예를 들어 세 가지의 기독교의 쇠락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상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일단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냥 어드바이스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의 특별히 목사들의 설교에 세속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기복신앙 중심으로 교회나 세속의 사람이나 거의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똑같아요. 세상이 누리려고자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교회가 쇠락하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의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러한 재정이 주는 세상의 타락을 같이 겸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서구에 있어서의 기독교가 쇠락을 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으로 융성케 되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삶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신앙을 지킬 만한 이유가 없는 세속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프리카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주님을 붙잡는 그 신앙 가운데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신앙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나라, Defend of Faith, 믿음을 수호한다고 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에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하향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수호자는 누구일까요? 믿음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만 될까요?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수장, 우리의 기업체 회장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아니면 왕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켜질까요? 여러분과 저희 믿음은 어떻게 지켜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이 누구를 통해 임하게 되느냐? 그것은 왕정의 체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게 되었을 때, 믿음의 수호로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대표적인 사건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빌립보의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빌립보에서 이제 풀려난 바울 사도가 하나의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한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키, 우리 헬라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발음을 하고 성경에는 이제 구어체로 데살로니가 이걸 번역을 해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여기는 마게도냐의 수도가 됩니다.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아테네나 고린도에 못지않게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곡창지대가 다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로마의 황제들은 여기를 로마의 먹거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농업이나 무역이나 정치 문화가 매우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또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발칸반도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정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상업이 발달된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는 가장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가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정착을 하면서 회당이 당시의 고고학적인 증거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주이시 뮤지엄,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여기에 회당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에 우리 당시에 우리 그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오가 유대 이스라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그리스에서 하나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대속죄일에 여기에서 예배에 참여를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안식일에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대속죄일에는 이방인들이 못 오거든요. 근데 마이크 폼페오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종교를 넘어서서 막 정치가 얼마나 센지 알겠죠. 그 사건을 보여준 사건인데 어쨌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레엘의 수하에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관례대로 안식일에 3주 이상을 머물게 되면서 여기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잘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사도의 설교의 패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패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전도 설교라고 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그 기초 자료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을 가지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냥 코테이션,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을 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을 풀었다. 설교에 있어서의 강론이라는 뜻이 뜻을 풀어 이해시킨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믿으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선포가 이 가운데 강론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 헤치게 되는데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 주제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 십자가의 은혜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제가 되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이 풍성한 이 나라 로마에 있어서 곡창지대인 이곳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걸 강론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삶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인의 영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구약의 약속들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실제 역사적인 인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여러 내용들, 궁극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Salvation History, 구속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사야가 포로 가운데 잡혀가는 이스라엘 망국의 한을 가지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61장 1절에 나오는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여기에 나는 이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보내주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며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의 눌림, 이 세상의 악함의 눌림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도마에게도 그랬는 것처럼 내 손을 만져봐라. 내가 실제로 부활했다. 몸의 부활, 뼈와 살을 만져보라고 말을 하는 십자가의 자리를 만져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두 번이나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시는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강론, 설명하시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옆에 지금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나를 만져보라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구약의 모세,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거,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아니냐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됩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 설교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는 한 6번, 또 서신서까지 보게 되면 12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중해 너무 아름답다, 여기 살기 좋다, 여기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의 분복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한 번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복음의 증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성도답게 살라는 것으로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 보면 선교지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여전히 불순종의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무리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회당 안에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유대교로 전향을 한 당시의 경건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3번만 언급이 되어 있는 귀부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귀부인들, 남편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부인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일관성이 있을까요? 이 귀부인의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이 반대하여 핍박하게 됩니다. 헬라인에게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귀부인들도 박해하는 데 참여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는 데 나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죠. 헬라인들은 믿습니다. 귀부인들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떠나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게 되었을 때 유대인은 믿지 않습니다. 헬라인은 믿습니다. 귀부인들은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일관성이 이 패턴 가운데 딱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1세기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핍박의 제일 앞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헬라인, 특별히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영접을 하고 어떨 때는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 때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냐, 여기에 대한 해석 구절이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의 작정 가운데 예비한 자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다 예외 없이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세속 가운데 믿음을 두고 복음을 싫어하는 자는 믿지 않는, 즉 우리는 누가 영접할지 몰라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작정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회당에서도 증거하며 회당이 안 될 때는 시장에서도 증거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편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위탁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디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과 귀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며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유대인들이 이미 상업적으로 로마의 보호 아래서 그 아주 풍성한 그곳에 여러 이제 그 삶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시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이나 귀부인들이 영접하는 그것 가운데 시기했을까요? 자기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독점 가운데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방법적으로 불량배를 삽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오늘 본문에 소동하게 된다, 소유케 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이슨,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루디아처럼 그 집을 개방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요 소유를 이렇게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유독 유대인들이 많이 있던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핍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성도들을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서게 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인데다가 유대인들은 예배와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영접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 앞장서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해요. 복음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면서 우리 다음 주도 보겠지만 베르웨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동하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이 모습 가운데 뭐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목이 오늘 본문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바울과 실라를 제이슨의 집에, 야손의 집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손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아마 식구들이겠죠. 로마서에 이 야손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초대교회 나중에 일꾼으로 서게 되는 이분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읍장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기관과 같은 그런 곳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죄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목이 무척 특이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을 이름에, 죄목이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나스타타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한글 성경은 의역을 했어요. 의역. 원래 이 뜻의 원어의 뜻은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Turn upside down. 이걸 어떤 컵이 있으면 이걸 뒤집는다. 물리적으로 위아래를 바꾸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정치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어요. 이 단어는 정치적인 의미로는 뭘까요?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체제, 정치 체제가 붕괴된 겁니다. 뭘로 말미암아? 밑에서 위로 뒤집어가지고. 사회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통념 상식이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끔 우리가 겪죠. 우리가 언제 이걸 많이 겪었어요? 코로나 때 많이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기존에 있던 모든 가정, 직장, 교회 모임, 이걸 기존의 질서를 뒤집었습니다. 완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뉴 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전에 것이 가고, 이제는 왜 여러분 웬만한 직장 가운데 여러분 직장 구할 때 반드시 오피스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잘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쉽게 이제 옛날에는 그 직업에 대한 충성심, 이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존의 통념, 그렇죠? 교회도 전에는 모이기 힘썼는데 지금은 뭐 굳이 모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다 알아서 그냥 각자 자리에서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통념이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뭘까? 신앙적, 이 단어로 신앙적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믿음의 체계, 신뢰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뒤집는, 위의 것을 아래로, 아래 것을 위로 완전히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무슨 체계에 있었길래 뒤집었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로마는 황제가 팩스 로마나, 황제가 우리한테 평화를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나 귀족이나 아니면 로마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승승장구를 해야지 로마와 대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심어줍니까? 로마는 데나리온, 로마가 처음으로 황제의 얼굴을, 형상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동전 가운데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미국 지폐나 동전에도 써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In God 이렇게 한 것처럼 로마는 황제의 형상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Caesar is the Lord. 황제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걸 늘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 생애 복음의 사역 가운데 이 바리새인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맞습니까? 낸다고 하면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게 핍박을 받을 것인데, 아주 그냥 중간에 딱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전 가져와. 데나리온. 누구의 얼굴이 거기에 복각돼 있어? 아이콘. 형상이 누구야? 가이사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누구에게 복각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과 저,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체계는 뭐예요? 황제가 우리의 주예요.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거 거슬리면 안 돼요. 거슬리면 식민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통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됐을 때 야손과 거기 있는 많은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우리의 왕은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를 거스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이지 시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신앙의 체계, 신뢰의 정치와 경제의 모든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왕이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의 나사렛,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이 왕이고 황제는 왕이 아니에요. 황제를 거스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동하여. 그런데 참 여러분, 이 정치의 타락, 사법의 타락이 얼마나 로마에 많았는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데나리온 갖다 주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풀어줄게. 풀어지게 되는 거죠. 참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데나리온 받고, 오케이, 그럼 가. 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많죠. 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바울 사도가 칭찬이 가장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적인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를 뒤지는 사람들, 어지럽히는 사람이다라고 죄목이 나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죄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신화나 세속의 다른 모든 종교는 왕이나 아니면 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 백성이 왕을 향해 피라미드 구조로 위로 쭉 올라가기 위해서 굴복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왕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죠? 대제사장들은 예배 가운데 대속죄일에 아니면 속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 말을 고백을 해야 돼요. 임례송으로 원래 예배 때 하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통념과 질서와 로마의 황제 안에 있는 안위를 누구를 통해 지금 누리고 있어요? 헤롯 왕을 통해 빌라도 총독을 통해 당시에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속화되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괜히 건들면 안 돼.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이신데 그 죄목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까지도 비우시고 십자가의 낮은 자리로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뭔가 내가 막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신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타나는 거죠. 세상의 질서로 다시 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거죠. 교회의 계급화가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 믿음을 다른 사람이 믿음을 보호해 준다. Defender of faith. 여왕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 놀라운 섬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뒤바뀌는, 업사이드 다운 되는, 천하가 어지럽히게 되고 위가 아래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우리를 위해 낮은 섬김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 섬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역사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뒤지는 사람들이라고 그 죄목으로 이렇게 어려운 핍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죄목은 사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죄목은 실제로 이 죄목대로 로마가 뒤집어졌을까요? 놀랍게도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뒤집었어요? 황제가 뒤집었을까요? 아니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뒤집은 거죠, 여러분. 2008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인 피로 마실리아스 로마의 그 교회 밑에 지하실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게 되는 발굴 작업을 하게 되는데 파면 팔수록 동굴이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카타콤 로마의 지하 교회가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지하 교회가 이제 발견이 되죠.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된다 피쉬 사인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사인들이 이제 여기에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된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시체의 숫자,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래 되어 있는 이 묘지 아래에 있는 성도의 시체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몇 구나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2만 구에서 2만 5천 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다가 핍박 가운데 돌아가신 순교자의 피 가운데 콘스탄틴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국교로 한 건 사실이지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시스템을 뒤집은 거예요? 순교자의 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손과 그의 집에서도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 뒤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봉건의 체계 아니면 한국에 있어서의 우상의 나라에서 그나마 다 뒤집어진 건 아니지만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누가 뒤집은 겁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일정의 강점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공산당의 유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며 오늘날 그래도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반 성도들의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에 지켜지는 그 수호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역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세계 질서를 뒤집으며 그 나라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언제나 섬기며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장소죠. 가이사라 빌립보 헤롯 왕이 로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총독의 집정관이나 거기에 이 큰 팰리스를 만들어주고 제우스의 신을 만들었던 장소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의 신에 복종을 하고 로마가 우리의 평안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묻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의 손자라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냐? 주님이세요. 구약에 약속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주가 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이 탐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 주님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 땅 가운데 평탄하다, 핍박이 없다,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가 오히려 세속적으로 잘 된다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 말씀해 준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핍박,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수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세상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 때로는 핍박을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다 예상된 일이죠. 예상된 시나리오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며, 그런데 핍박 가운데도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건 뭡니까? 세상을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네, 뭐 아멘이 주요. 네. 복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통념과 상식, 질서, 멸망의 길로 가는 우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세상의 그 심판 가운데 그 굴레 아래서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참 왕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세상에서 환난이 있지만 평강을 누리며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다 마음으로 믿으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세상에서도 언제나 시인하는 하나님의 고백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과 혼란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가 주셨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 확장되는 믿음의 수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498장 저 죽어가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찬양 봅시다. 저 죽어가는 자 더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의 참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몸으로 그 몸을 찢겨주시고 대속의 피로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나의 죄를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몸과 참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찬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믿음으로 먹읍시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떡을 받아주시고 양쪽의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감사와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498장 우리 2절과 3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굴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더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감사의 제목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며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물과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자비와 온길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한 한량없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위탁자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9/11과 같은 더 이상 테러가 없기를 원하고 전쟁도 속히 멈추어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편만하신 은혜가 전염병이 아닌 건강으로 하나님의 유익한 나라 가운데 위종자들은 겸손해지며 온 백성들은, 우리 특별히 교회 백성들은 깨어 기도하며 회개와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속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핍박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아쿠나의 미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땅에 떨어지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각 순과 선교회와 팀 사역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회복되고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연약한 시대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 또 한규 형제, 이선문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이분이 어머니, 신연아 집사님, 조교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 안에서 기쁜 소식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떠나온 고국 추석의 절기를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피를 나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제함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기도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마음의 예물들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 참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원 예배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에 에베소서 1장에서 5장 교회에 관련된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허락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원하고 또 각 가정에서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의 훈련이 오늘 시작됐는데 9시 45분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세례와 입교식이 있는데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은 분은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10시 반에 우리 저희 목회실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데 아직 입교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장님들 이번 주부터 수모임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모이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수고해 주는 순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찬 후에 정기 카운슬이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역을 준비해 주셔서 2번 우리 친교실로 함께 모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예찬이 있는데 예찬에 혹시 후원이나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조홍남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 가운데 우리 원웨이에서 기쁨의 예찬을 가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환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게 하시며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독교회 성도님들, 복음의 증거의 전도 위에 매일의 삶의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